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이제 새해를 맞아 개강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며 그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 라이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금요 모임은 2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여오공선교회의 원래가 오후 5시에 친교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여전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회의, 회의란 말이죠. 회의는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하는 걸까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회의가 생깁니다. 일을 해야지 회의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하고 방향 설정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하고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하죠. 회의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교회의가 딱 한 차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이슈가 무엇인가, 논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론이 이슈였습니다. 팽팽한 양 그룹이 대립과 대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다른 하나는 젠타일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가치관,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이 구원론에 관하여 양쪽의 입장이 달랐어요. 이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찬들,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그건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이방인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할례가 상징하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젠타일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두 사도가 있었죠. 두 사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은 일체 인간이 어떠한
행위와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양쪽의 구원론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간증을 한 겁니까? 누구였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뿐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밸런스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 고넬료 집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이 진리 쪽으로 추를 기울게 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격인 한 인물이 일어나서 회의를 결론을 짓고 그리고 최종 진리를 확인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회의 최종 결론을 맺으면서 진리를 확증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죠? 사도 야고보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가요? 그럴 수가 없죠. 야고보는 언제 사라졌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의 칼날에.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온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일 리가 없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장로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거죠. 예수님이 육친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이 몇 명 있었죠?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중에서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유다에 의해서 유다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네 형제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야고보란 말이죠. 야고보는 정말 경건한 인물.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마루가, 그 나무가 이렇게 움푹 패일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야고보의 무릎이 무슨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요?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엄격했던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어떻게 회의를 결론을 짓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왜 시몬이라고 안 하고 시므온이라고 했을까? 시몬은 헬라식,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의 음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죄를 권고하신 것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간증하지 않았는가,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결코 고넬료 가정의 의로운 행위, 물론 그 가정이 기도에 힘쓰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장로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 9장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증거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순종을 위해서다라는 성경의 위대한 원리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바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부흥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17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부흥은 선교를 위하여,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뜻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축복은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시편 105편 44절 45절이 증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었는데 민족들이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45절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뭔가 축복을 주실 때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힘입어 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라고. 건강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 건강 가지고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 물질 가지고 선교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보해서 병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주신 것이다. 꼭 건강만 축복인가? 허약함은 축복이 아닌가? 허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죠. 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병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힘입어서 선교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주신 거라요. 동일한 원리를 시편 67편 1절 2절이 증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도 역시 동일한 원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뭘 하라고 주신다는 거라고요?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뜻은 그 축복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선교를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비춰주셔서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팔의 이성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